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 마음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음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없음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 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요 근간에 한 일주일 정도 이상 됐을 거예요. 갑자기 치통이 시작되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죠. 내가 누구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 판단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 치통이 시작돼서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과 가서 약 받아다가 먹는데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전에 옛날에 이제 저 복음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은 게 생각나서 이제 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고 이제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내 마음에 누구를 판단하고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판단했던 그 지체들을 그 두고 이제 내가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3일 4일 가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이 거의 일주일이 넘었네요.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일요일 날은 뭐 예배당도 못 가고 집에 있었어요. 너무 치통이 심해서. 그리고 이제 집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일을 쭉쭉쭉 해두었더니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에다 말아 먹고 저 방화동 지인이 이제 살고 있는데 전화해서 운동을 하고 이제 헬스클럽에 오랜만에 이제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차 한잔 먹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지체도 그냥 이 치통 때문에 그 지체는 아마 염증이 생겨갖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앞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경험을 했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나 참 정신없이 치통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지체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감각이 되니까 이제 나 오늘 녹화도 해야 되겠고 이제 슬슬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혼자 내려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지체도 한 3년 전 그 수양관 건물 짓는데 이제 봉사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있었던 지체예요. 근데 잊어버릴만 하면 내 번호를 기억하고 이제 한 몇 달에 한 번씩 전화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나를 그렇게 밥을 한 그릇 대접해 주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시간 되면 인천에 올라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유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먹은 거나 진비 없다고. 근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냥 목소리 한번 보고 듣고 싶고 동영상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동영상으로는 안 되고 전화 목소리라도 한다고 한번 대전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꼭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꼭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 또 이제 친구가 생각이 나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인데 생각이 나서 또 가서 그 친구랑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친구는 술만 먹으면 이가 아파가지고 치아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틀니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참 나름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심성이 착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마음을 딱 신기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29년 동안을 그 친구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은 새록새록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하고도 차 한잔 먹으면서 왔는데 그 친구를 보면은 또 내가 그 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안 죽어도 되는데 세상을 먼저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친구들끼리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게 친구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29년 동안을 시간이 되면 이제 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흘러가잖아요. 마음이 흘러가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그걸 알았겠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었던 그런 자인데 주님께서 그 지체를 붙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저는 가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또 줄인 자가 보면 가서 물을 주라고 한 것처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그 친구를 내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비웃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30년 전에 뭘 알았겠습니까? 29년 전에. 그냥 말씀 이렇게 전하고 얘기를 하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29년 전에는. 29년 전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는 것을 알게 되진 거죠. 제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성경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가는 사람, 하나님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하고 한 사람이 이제 왔잖아요.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만 되면은 그 지체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차 한잔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우리 저거 예수님이 병들잖아요. 우리 영혼 속사람. 여기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의인들에게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마음을 토해내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그 영혼도 감각이 된단 말이에요. 전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딱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의인들끼리는 그 마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이 교통이 되고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친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나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죠. 그 친구에게도 정말 어디 가든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치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내가 하나님 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군대 동기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그건 수술했어요. 수술. 다시는
다시는 술을 안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뭐 예? 캔맥주도 먹어보고 막걸리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뭐 6년 8개월 동안 그냥 반쪽 뼈쪽이 쑤시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내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예? 사단을 붙여가지고 요백에 사단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오름을 무너뜨린 것처럼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난 세월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를 뭐 마음을 돌이키겠다. 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여기 뭐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모르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걸 몰라요. 제가 29년 전에는 몰랐죠.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내 친구 29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 시간만 되면은 가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하면은 마음이 회복되면은 나도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치통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여기 저 에레미야 17장 한번 가봐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내가 술을 먹습니까? 그냥 전도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고 다니는데 그냥 이 치통이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기가 막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펄짝펄짝 뛰겠는 거예요. 이 치통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하잖아요. 과부가 호렙이 마음을 안다고 앞서서 얻어 터져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하고 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 제가 그 전에 이빨 빼고 나니까요 마취를 하니까 막 이 아구통이 풀리질 않아갖고 마취가 풀리냐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한 지인도 그것을 하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겠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동기하고 차 먹고 한 2시간 반 이제 2시간 반인가 3시간 이제 차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녹화를 해야 되는데 참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자기도 이빨 아프지 나도 이빨 아프지. 뭘 먹으면 맛있겠어요. 그냥 차나 먹고 나중에 합시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지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단 하나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그 복음 하나 마음에서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내 나중은 미약하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꿔지면은 그 지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으면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상급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게 그게 나한테 상급이니까. 여러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번에 치통이 사람 폴짝폴짝 뛰게 하더라고요. 한 20 몇 년 만에 또 치통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마음에 판단하는 사람들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개가 토한 걸 도로먹고 또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단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 16장.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단?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이 육신이 하나님 대적자구나. 근데 제일 더럽고 더러운데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를 이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치통도 허락하고 이빨도 빼게 하고 저 왼쪽 뼈 쪽이 그냥 6년 8개월 동안 반쪽이 쑤시고 얼굴이 시커매지는데 20 몇 년 동안 시커매지더라고요. 얼굴 뭐 이게 보여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새까맣게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에 감각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니까 이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 복음 전해서 따박따박 구원받고 이렇게 딱 교회가 형성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는구나. 내 친구 오늘 가서 차 한잔 먹고 왔어요. 내가 너무너무 치아가 아프니까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오늘 차 먹으면서 그랬어. 친구야, 나 치통 때문에 바짝바짝 됐는데 너는 치통 그런 거 없지? 그래.
나 그냥 술 먹으면 이빨 아프고 술 먹으면 이빨 아프고 그래서 그냥 다 뽑아버렸어. 그리고 들리켜. 그리고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아유, 그렇지. 그래도 그 친구하고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마음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말 위에 기도 자르고 칼 가지고 지켜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여기 보면은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를 씻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응? 나는 그래서 중생이죠. 중생 이 세상에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예?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동기도 하나님이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나는 전도자일 뿐이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뿐이지 그 심령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의 마음을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처음에 똥인지 된장인지 몰랐어요. 그때 내가 저 양수발전소에서 그 24시간 바로바로 이제 노테이션으로 장비 운전할 때인데 내가 이제 나올 때 되면은 이제 애기 엄마가 애기를 방에다 저 포대기에다 이렇게 똘똘똘 몰아놓고 이제 기저귀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냇가로 빨래하러 가죠. 그때 뭐 세탁기가 있습니까? 45년 전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싹 들어보면은 이제 애기가 저 나보고 하고 이렇게 울어. 큰 놈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가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하고 만지고 있다가 혼자 있다가 내가 이제 교대해서 이제 집에 오면은 나보고 막 우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 거예요. 큰 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45살 된 놈.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똥 싸고 이런 거 하나 냄새도 안 나. 그 싹 닦아갖고 분 탁탁 바르고 엉덩이 뽀뽀 딱 하고 이러고 하면은 그럼도 해 하고 웃죠. 내가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똥을 싸도 뭘 해도 하나 구리지도 않고 다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단 처음에 뭐 29년 전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갔잖아요. 나를. 오늘 29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도 마음이 이제 새록새록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성경을 안 본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얼굴이 벌그스름한 거예요. 야, 혈색 좋다 그랬더니 그래. 나더러 너는 뭐 치통이 그렇게 심하다 그러든지 얼굴 혈색은 좋다. 나 저 김포 가서 군대 동기만 나고 내려오는 거야. 마음이 교통이 되니까 좋지.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고 하신 것처럼
당신께서 복음을 심었으면 당신께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4, 5년 전에 그 수양관 건물 신축 공사하는데 봉사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잠을 안 자요. 한 달 동안. 내가 그걸 봤어요. 눈으로. 한 달 동안 잠 안 자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지체가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꼭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올라가려면은 차를 끌고 가야 되고 인천에서 또 여관도 하루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내려오세요.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거야. 나 알았다. 내가 이제 너 전화해라. 그러면 내가 가마. 왜? 한 번, 두 번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마음을 받아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29년 전에 뭘 알았겠어요. 소경이었고 키머거리였고 문둥병자처럼 아무 감각도 없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은 마음이 이렇게 교통이 되는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이젠 죽어도 이제 내가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마태복음 25장 방금 전에 읽었죠. 25장에 이 사람들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37절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들은 그걸 자기가 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없는 저를 주님께서 29년 동안을 붙들어 주시고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팔짝팔짝 뛰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빨 여러 개 뺐어요. 오늘 임플란트를 가만히 세어보니까 8개가 아니고 10개를 심어줬더라고. 10개를. 그리고 나머지 지금 자연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번 먼저 매 맞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치통 오면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치과 가서 항생제하고 진통제냐 먹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모르잖아요. 에레미야 17장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지.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판단했다는 거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매 맞고 기다리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을 한번 가봐요. 민수기 12장.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미리암이 모세를 판단했어요. 민수기 12장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잖아요. 12장. 자,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3인은 흠악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다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이 충성됨이라.
구하는 내가 대면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냐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냐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 들려 눈과 같이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지인 밖에 7일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지인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헤세론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로 진을 치니라. 하나님은 미디안하고 아론하고 딱 모세를 판단하니까 미리암에게 그냥 문둥병같이 들고 허락을 하잖아요. 내가 이 치통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알고도 모르고도 내가 판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 육신은 항상 생각을 넣어주니까 마귀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사단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생각을 먹고 가다 보니까 내가 얻어 터지고 이 치통이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인가 그래 일주일이 넘었어요. 거의 10일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제 7일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 문둥병을 고쳐주잖아요. 한 10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징계. 에? 이 징계로 말미암아 뭘 배우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딱 행하고 나가면은 누가 건들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29년 동안 나를 그렇게 연단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군대 동기한테 가서 시간 되면은 차 한번 잘 편안하니까 뭐 친구처럼 이 얘기 저 얘기 나이도 동갑이에요. 친구처럼 지내요. 뭐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오면은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무리 안에 가가지고 마음에 있는 소리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법에 매여서. 그러니까 친구니까 편안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치통이 이제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랬어요. 5천원 만에. 그러니까 나는 아니까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이 대전에 같이 봉사했던 지체가 또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또 그 지체한테 가서 뭐 내가 어디는 못 갑니까? 감사하게 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는 전국을 다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이렇게 말씀 전하러 다니는데 내가 어디는 못 갑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은 주님께서 30여 년, 29년 가까이 저를 연단하시고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참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 총리하고 딱 단판을 졌다 하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카톡으로 봤어요. 일본 총리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딱 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그렇지. 다 지도자들은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이제는 그 오염수 버려야 되잖아요. 일본도. 이제는 그 오염된 이제 고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 인간이 사람이 이 지구를 이 방사능으로 다 오염돼서 이제 이 사람이 살지 못해요. 이제는 이 사람이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예? 베드로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서. 예? 하나님께서 왜 이 하늘과 이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왜 하나님이 다 불질러 버린다고 합니까? 이 오염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돼서. 오염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후서. 자, 3장입니다.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한테 이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이 말씀 전하고 가서 얘기만 하면은 친구가 그래요. 종수야 너랑 얘기하면 그냥 편안해.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29년 동안 하나님은 종교 종파를 떠나서 누구든지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친히 나를 통해서 29년 동안 일을 하고 오셨어요. 이제 그 주님 앞에 이번에 치통으로 한 일주일 이게 한 10일 가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지체들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마음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군대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도 잘하게 하셔서 주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잠언 11장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자,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돼 가지고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되는 몸은 사망이 없는 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몸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니까 의인들은 그 심령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에게 그 영혼이 병들었을 때 그걸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친히 병든 자에게, 줄인 자에게, 벗은 자에게 친히 예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그러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참아주시고 이번 치통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는데,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오면 가야죠.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죠.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 장마가 이번에 사람도 여러 명 잃어버리게 되지고 산사태로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바꿔먹고 주님이 허락한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 게을르게 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이 어렵게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제가 시편 126편 지난 29년 동안 참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댔어요.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이죠. 아침에 예배당 와서 성경 보라고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기가 막혔어요. 근데 시편 126편을 읽어보니까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역사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저한테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이번에 이 치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